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살아 계신 분들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두 분은 확실히 살아 계신데, 그냥 영어 이름이라서 그냥 ABC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A 목사님이 C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은 보스턴에 있는 대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사진을 한 장 들고 자기를 공항에서 픽업한 자기 친구 목사, B 목사의 차를 타고 보스턴 대학의 이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거냐면, 태어난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조그만 아이가 굶주림에 못 이겨 죽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아프리카의 한 마을의 사진 장면을 이 교수님에게 딱 들이밀고는 묻습니다.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하고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삶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아직까지도 답을 얻지 못한 채 이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해 준 이 A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C 교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이고, 이런 일 안 일어나면 감사하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꾸지람, 채찍질, 별로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고 또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루신다 하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자녀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잖아요.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고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자랑스러운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로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뭔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다루시는 두 가지 도구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 꾸지람, 채찍질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때리는 일종의 매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나 꾸지람을 받아보지 아니한 분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나 좋지 못한 일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못 가는 길을 고치기 위하여 충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꾸지람하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건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징계야 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는 뭐 그가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욥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8딸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몸까지도 다 병으로 망가져버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는 애매한 고난, 리저너블하지 아니한 고난들,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징계의 꾸준함 채찍은 이해가 돼요. 오히려 아프긴 하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지금 A라는 목사님이 C라는 교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A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C 교수님이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로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곰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곰하고 우리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곰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지금 다리가 이 덫에 딱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곰을 살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은 살려줄 이유가 없겠지. 뭐 뭘 꺼내 먹어도 꺼내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 불쌍한 곰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덫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곰이 아이고 참 좋은 착한 사람이 와서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곰이 없죠. 나를 해친다 생각하고 으르렁거리고 더 해치고자 달려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참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가는데 이 미련한 곰이 내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그것도 못 보고, 그럼 너 알아서 너 죽어서 뭐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곰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얘기입니다. 곰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때려둬서 안 되겠다 하고 접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취 주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사기를 들고 오니까 사람 같으면 간호사가 들고 오는 주사기에 팔을 걷어서 빨리 놔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 곰이 지능지수가 그만큼 안 되니까 오라, 이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무슨 무기를 들고 오네 그러면서 마취 주사를 들고 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해코지를 하고 더 반항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마취 주사를 딱 놓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마취가 좀 완전히 안 돼서 덜 깼어요. 근데 힘이 없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덫을 풀어주려면은 그 스프링이 쫙 조아 있으니까 그 덫을 더 강하게 눌러가지고 헐겁게 한 뒤에 이 발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니 날 살려주는 것 같은데 더 아프게 하는 거라. 아니 곰이 또 한 번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려줄 것 같이 하더니 왜 더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곰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려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사람의 호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곰과 그 사람의 사이에 있는 간격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간격 중에 어느 것이 더 간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더 크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걸 다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이 일시적인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C라는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아는 미국의 참 유명한 변정학자이죠. C.S. 루이스라는 분, 굉장히 유명한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글로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밑에 자막을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는데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치신다.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양심을 통해서 잘못을 꾸지람을 하고 깨닫게 해서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메가폰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땡큐 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또 많은 고난을 연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연구의 어떤 고백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외침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속삭여서 못 듣고 양심을 통해서도 못 들으니까 더 큰 소리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하나님은 병립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인간에게, 아니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답은 무엇입니까? 예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선이시면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계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는 악은 없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왜곡된 세상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악, 하나님과 믿는 자에게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양립하고 병립하고 공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안타깝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어그러진 발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외침이고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해보셨죠? 아니, 죄가 없는데 선한 사람이니까 선량한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내 얘기이기도 하고 또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것 하나를 지적해야 됩니다. 사람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 선한 사람들 보이지만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고 우리 악한 사람들입니다. 좀 과장되게, 아니 과장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의 나됨에 훨씬 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만큼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살아온 만큼만 복을 받아도 이만큼 이보다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이 자체로 은혜이고 복이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인데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질문이다. 근데 사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고민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답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A라는 목사님이 C라는 교수님이 하는 질문이 이거지요. 잘못이 별로 없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특별한 불신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뭐 제가 봐도 몇 분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별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계속 고난이 있는가? 그건 첫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살아는 말이 아니라, 뭐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무엇, 쌓아 놓은 그 무엇, 탄탄하게 마련된 그 기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도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잠시 제거하셨으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기쁨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유 없어 보이는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닮아야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주신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좀 욕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닮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닮는다는 게 뭘까요? 성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마음 담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징계와 채찍 외에 또 무엇을 드신다고 그랬죠?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그 단계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찾으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 더욱 철저하게 당신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성품이 하나님 성품 닮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이 고난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 기도도 그렇게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안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답을 해야지 빨리 시험에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씨름을 해도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답은 풀릴 때까지 그 고난은 오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이고, 이 C라는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내려주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니까 혹시 오늘 내가 이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품이 주님 마음, 주님 성품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의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을까? 첫 번째,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사실은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밤새 아이가 열이 나서 잠을 못 자면 그냥 편하게 부모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못 자잖아요. 육신의 부모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부모님이, 영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발걸음이고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 앞에 말씀드린 거죠. 네 번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와 같은 동일한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라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인 저는 출산한 우리 여성도들 가정에 또는 병원에 신방을 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걸 몰라요, 저는. 그런데 같은 출산을 경험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가서 손 한번 잡고 수고했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손 한번 딱 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같이 울어주면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서 회복된 치유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소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딱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매 맞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배고프시고 이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해 보았으니 똑같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너가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세 분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A 목사님이 이 궁금증에 대해서 아프리카 여인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소문에서 이분이 최고의 답변을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방을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데리러 왔던 친구 B 목사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비 내리는 보스턴 길을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창밖을 응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30분 동안에 침묵이 차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목사가 운전을 하다가 침묵을 깨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야. 뭐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고, 그리고 우리 고난에 주님이 참여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를 새롭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 모든 말은 사실이라고 친구 목사가 운전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B라는 분은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고 괜찮은 보스턴에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참 부유하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가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에 겨울에 눈이 와서 자기 집에 눈을 치우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아내가 운전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 눈을 치우고 있던 중에 후진을 하다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자기 딸을 실수로 치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C라는 교수님은 이 A라는 목사님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A 목사님이 C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말씀은 감사한데요, 만약에 오늘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아주머니, 이 아이의 엄마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때 C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이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도 아니고 답변도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 잘하는 이 변론가가 그 여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을 때 이 A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교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그냥 크게 한번 울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 B 목사님이 그 말을 이해한 것입니다. 실수로 자기 딸을 치워 죽게 한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가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손잡아주고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고난을 당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마 하나님이 말씀해도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가장 위로가 되었을 때는 말없이 그냥 울어주고 어깨 잡아주고 손 잡아줬을 때 그게 가장 따뜻했노라고. 한동안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B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왜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분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와 같은 비슷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가진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었을 때에 동일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A 목사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B 목사님에게 두 자녀를 주시고 어릴 때 세상 떠난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셨던 자신을 향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연관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져놓고 답을 찾아보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경험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지체 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울고 있는 내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난 자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기 시작,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는 이상한 강함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사랑과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먼 여행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내 인생의 고난,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잊어버릴 만한 사건인 것처럼 들려도 여전히 내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세월이 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세월이 약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내 마음에는 슬픔과 고통과 염려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 그들의 눈물에 주님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상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하나됨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강함으로 내가 강하게 되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서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능히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한 주간 또 세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분의 손에 다 맡기고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진흙과 같이 망가져버린 내 인생이지만 창조자의 손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토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